우리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기본으로 누릴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소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이 끝나고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소망하고 구해야 할 것이고 십계명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제자의 기본이라 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주기도문은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 이제 앞면에 보면 이제 따로 그 인쇄를 해놨죠. 주기도문은 성경 안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두 군데에서 이 주기도문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로 성경 표지 앞에다가 인쇄한 것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만큼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주기도문은 신학의 몸통과 같다. 이 내용 속에서 신학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주기도문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열쇠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요. 그 정도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안 할 수 없고 계속해야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힘든 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실감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지 우리는 힘들 때 더 많이 체험하게 돼요. 마찬가지죠. 평소에 부모님이 잘해주고 이럴 때는 부모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위로해주고 내 편이 끝까지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그 은혜를 평상시에도 맛보고 누릴 수 있지만 어려운 일, 곤란한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때 아는 겁니다. 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기도는요, 특권이자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고요. 그럼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건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바빠도 숨은 쉬거든요. 밥은 먹고 잠도 다 자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거는 사실 이유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하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이거는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 이거는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도 하나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 이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답을 얻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만의 기도 방법을 허락하시고 나만의 기도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색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될 건 뭡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말을 짜가지고 멋있게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이거 말 잘했네, 내가 감동이 되네, 응답해 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기도문 1000마디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1000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이 하듯이 하나님께 막 정성과 열심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동해가지고 상 내려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거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높고 강하신 분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요. 그거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듯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니죠. 간혹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단도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대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딱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 듣는 시간에 응답하세요. 말씀을 읽는 시간에 응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체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응답하세요. 귀에 음성이 들린 게 확실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귀에는요, 약간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없는 소리, 환청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도 영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뭔 소리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확실한 응답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자세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긴밀하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체험이 필요 없을 만큼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판단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아요. 힘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재 한 장 있고 또 한 장이 더 있을 겁니다. 그 복사된 내용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내용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풍성한 내용을 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는 두 명의 신학자가 딱 정리를 했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독일에서 성도들이 믿는 바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헷갈리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요거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최고의 신학자들 두 명에게 종교개혁의 이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116문. 제가 그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멘.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여기서 말하는 성신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간혹 교단에 따라 성령님을 성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성령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인생과 내 구원과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겠죠.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작은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옆에 작은 1이 있죠. 뒷면을 보시면, 나누는 용지 뒷면을 보시면 거기 관련된 성경 구절이 쭉 적혀 있죠. 자, 1번의 성경 구절은 시편 50편 14절 15절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면에 있고, 2번은 뒤에 이 해놓고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성경 구절 속에서 근거로 요 신앙 고백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도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앞뒤로 복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생긴 거예요. 너무나 능력 있고 강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수단과 방법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는 것은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과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거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역사 전혀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자녀에게 성령님 역사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정은 성령님이 역사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직장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 역사 없이 저 혼자 제 힘으로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자, 117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붙은 거는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첫째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근데 뭘 구하라고요?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것, 기도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 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라. 성경에서 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구할 때 응답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깨달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격이 생겼어요. 감사함으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당당히 요구할 만한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불신앙하는데 불순종하고, 아니 불순종의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뭘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뭘 성경이라도 읽고 연구를 해야 뭘 순종한지라도 아는데 뭘 순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 정도 했으면 응답해 주셔야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인 거죠.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실한 근거를,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 세 가지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친 배경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청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여, 요한이, 여기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요, 우리 수준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요. 그게 의무였습니다.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다가 아니라 그게 의무였어요. 최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기도문이 다 있었습니다. 테필린이라는 기도문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쉐마라는 기도문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들으라, 그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이스라엘이 매일 기도하던 그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파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설교 때 나오니까. 대표적인 종파가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됐다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이나 좀 고위 공직자 중에 사두개파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세보다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긴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장차 있을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냐, 거기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도시를 떠나서 저기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동굴에서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자. 그게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열심당.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칼 들고 막 활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 종파가 그렇게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각 종파마다 종파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문이 있었어요. 하루 3번씩 자기 종파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문에는요,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 종파에. 바리새파의 비전이 담긴 기도 제목, 바리새파의 소망이 담긴 기도 제목. 이 기도문 안에 앞으로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런 비전과 소망을 기도문에 담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문을 만들어서 각 종파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다르겠죠. 종파마다 비전과 소망이 다르니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마다 사훈이 있잖아요. 회사의 사훈. 회사마다 막 각장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정직하게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교실에 가면 급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급훈이나 가훈, 사훈 이런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꿈꾸는 거, 가장 이루고 싶은 거를 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각 종파의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가장 원하는 거, 그거를 정리한 게 기도문이에요. 이걸 알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건 뭡니까? 단순히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교회죠.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님, 교회인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과 교회인 우리가 꿈꿔야 될 것과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뭡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거기에 예수님이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와 간구의 원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원리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의 배경을 이해를 딱 하면 누가복음은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비전입니다. 각 교회마다 매년 이렇게 비전을 정하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의 새로운 시작. 근데 주기도문은요, 교회의 영원한 비전이에요. 교회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회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무엇을 꿈꾸어야 되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그걸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이 주기도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교회의 비전이자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교회의 믿음, 주기도문은 교회의 소망, 십계명은 교회의 사랑,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게 제자의 기본이라는 거죠.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주기도문에서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가 완전히 응답되는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이에요. 주기도문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때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르고 주기도문에서 여기 기도를 빼면 무슨 말이 됩니까? 주문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녔어요. 제 어릴 때 다닌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한번 갔는데 산골짜기 안에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밤에 산골짜기 올라가는데 나무가 우거지고 새소리 들리고 얼마나 무섭든지. 보통 때는 여러 명 같이 가는데 어느 날 한번 저 혼자 올라가는 날이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덜 무섭더라고요. 화장실에서도 외운 적 있습니다. 어릴 때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이죠. 거기 딱 있는데 어떨 때는 동생 자는데 깨워가지고 가요. 밤에 가면 일어나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깨워가지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라 그렇게 시키고, 좀 악랄한 형님이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노래 부르게 만들고, 걔 동생 안 따라오고 그럴 때는 혼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이상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배 끝날 때 마무리하는 기도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부터 중에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기도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의 원칙을 배워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같은 소망 가지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못했고 이 땅에 있는 걸 전부를 아는 사람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전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의 소망이 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같은 소망을 가집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신자는 소망을 얘기해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자녀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축복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쫙 보고 우린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면서 그걸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 주기도문의 내용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이 조금 더 자세히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 앞에 인쇄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버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이 찬양까지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찬양은 빠져 있죠. 대신 누가복음의 본문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 중에 주기도문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르죠. 주기도문의 내용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딱 시작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는 걸 기억해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기도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실패예요. 물론 불신앙의 기도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부모들은 그 말을 듣고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란 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는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딘지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곳,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 그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거죠.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뭔지 가르쳐 주시죠.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자, 이 세 가지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영혼들은 보지 못하는, 우상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영혼들은 보지 못하는 세 가지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 맞다.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구나.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문제만 보고 있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오는 간구는요, 인간 중심의 세 가지 간구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늘 구하는 것들이죠. 공급하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이것도 기도를,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여기서 악에서는요 원래 악한 자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시험과 시험하는 자 사탄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옵소서. 공급, 용서, 보호, 이게 인간 중심의 세 가지 간구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찬양. 나라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권세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영광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소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런 사람 없어질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곳에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 자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용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그곳에는요 시험과 시험하는 자가 사라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주기도문 하나씩, 다음 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씩 볼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 안에서 기도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한번 암송하고, 그냥 암송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송하고 오늘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